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9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하는 말씀과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내적 열매 맺기와 내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 이와 같이 남자들에게 부탁한 말씀 못지않게 등가적 관계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에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출애굽하듯이 육체의 소욕에서 병든 자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 말씀. 여성들에게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 소박, 정절, 10절의 선행, 이 모든 것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단정, 소박 이런 것들이 사치스럽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는 대단히 절제된 아름다움입니다. 사치스럽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는 이 아담한 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풍기는 인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이런 것들이 지나칠 정도의 사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병든 자아가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소박하고 단정한 거, 이걸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문제는 11절입니다.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구절인데 이걸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아주 사시한적으로 해석해요. 가부장적 권위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가부장적인 권위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아주 못된 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2절, 13절, 14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서도 마가복음 6장 40절에 혹 100명씩 혹 50명씩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으로 서로 성령 받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 먼저 한 사람은 앉고 나중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같은 14장에 무슨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큰 은사가 있어요.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0절에 이 돕는 배필이 왜 중요한가? 내적인 조력자로서 이 돕는 배필의 자리에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주신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고는 이 사명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돕는 배필의 자리에 있을 때에 23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돕는 배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배필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혓바닥을 통하여 이걸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이걸 무너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 때에 내가 돕는 배필 아담 내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따먹고 남편도 따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적 조력자, 숨어서 일하는 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역할이 돕는 배필로 아주 영적으로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사라의 그 처신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사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이것도 아주 못된 신학자, 배우지 못한 녀석들은 가부장적 권위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합니다. 전혀 성경을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돕는 배필의 역할을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남편의 폭력적인 강압 앞에서 그냥 쩔쩔쩔쩔 매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기가 옆에다가 창세기 18장 12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주인,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창세기 1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사라의 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내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돕는 배필로서의 사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창세기 18장 12절에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 주인이라는 표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돕는 배필로 내적 조력자로 확 드러나는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 이삭이 젖될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골려줍니다. 그때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돕는 배필 역할을 해요. 그것이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믿음을 이어갈 부분을 아주 내적으로 아브라함을 잘 도와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지금도 결단을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정말 진짜 돕는 배필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게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짝지워 주신 사라의 내 주인님 돕는 배필로 진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라뿐만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조력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창세기 27장의
제일 마지막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른 말, 이게 참 돕는 배필로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서 때문에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왔다. 야곱만저 이렇게 며느리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살 맛이 나겠는가. 그래서 이삭에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참 믿음의 문제로 걱정하면서 이삭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적 조력자,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에 여러 부인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나중에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왕후가 되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영적으로 타고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 33절. 사무엘상 25장 33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다윗이 그냥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서 내려오는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앞으로 임금이 되실 분이 이런 사소한 일로 칼에 피를 묻혀 되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분노하고 성내고 화내고 이거 불을 끄는 소방수로 아주 기가 막히게 짧은 혀로 큰 살인 사건을 아주 덮어버리는 이 지혜. 다윗 자신이 병든 자아로 행동할 것을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말 몇 마디로 확 불을 껐습니다. 분노의 불길. 그리고 훗날에도 부끄럽지 않는 훗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의 역할이란 돕는 배. 그래서 이 다윗이 종자들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을 데려옵니다.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스과 함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33절에 아비가일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20절에 돕는 배필, 내적 조력자의 중요성을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적 조력자는 별로 바깥으로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그러면 이게 으뜸이 되어야 돼요. 이인자라든지 혹은 영광은 그에게 수고와 땀은 내가 세상은 영광을 취합니다만 수고와 땀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 앞에서 영광 받는 것보다 수고와 땀을 흘리며 숨어 있어라. 그것 때문에 내적 조력이 왜 중요한가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내적 조력에 대한 걸 거부하기 때문에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은 내적 조력자, 자기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어서 섬기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도 10명의 지도자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지도자의 차이점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을 설득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밟고 가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살살 빕니다. 그 자리에 10명의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또 그런 선동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도 못 들어간다. 내적 조력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발 앞에 나서서 우쭐우쭐 거리는 거, 그것은 대단히 영성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매우 해악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금식할 때도 일부러 표시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 참 믿음 좋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숨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그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떠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떠벌리고 나팔 불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내적 열매 맺는 이걸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성분들에게는 남자 못지않게 내적인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가업에 믿음이 이어나가는 길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요? 자녀들이 엄마의 그 음식 맛, 생활 패턴 다 자녀들이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된장국, 김치 먹어야 시원하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 맛에 자식들은 가정을 생각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이 참 우리 어머님을 볼 때에
참 단정하고 소박하고 잘 참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전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거기 옆에다가 창세기 2장 20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돕는 배필이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교회에서도 뭐 손들고 묻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에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걸 뭐 책임 소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내 주인 아담에게 물어봤더라면 그게 돕는 배필의 자세인데 확 제끼고 자기가 뭐 다 결정해버리고 머리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와의 큰 실수가 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확 제끼고 자기가 일했을 때에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상의하고 저분의 뜻이 어떤가 그리고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 화평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가부장적 권위에서 뭐 말한 순종 뭐 그런 그게 아닙니다. 내적인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아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 내적 열매 맺기와 내조자의 역할 돕는 배필. 여러분 절대로 2등 되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등보다 2등이 되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앞장서야지 그런 것보다 내가 도와줌으로 저분이 앞장서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걸 일반 사람은 황금률이라 그러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해라.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시험 든 것도 모세를 확 제끼고 우리도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들이 망한 것도 우리도 좀 제사장 역할 좀 하자. 그렇게 할 때에 큰 어려움이 오고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산채로 땅속에 다 함몰하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가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미랄을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썩고 그리고 희생하고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적 열매와 내가 남이 이것을 누리도록 내가 뒤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일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칭찬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이 새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마귀가 저는 교만의 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